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 고난주일과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는 신앙생활에 커다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기념일입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절은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기념일입니다. 맥주절은 1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 맥주절의 수확에 대한 감사절이고, 추수절은 연중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 드린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맥주절, 추수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지금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4대 절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지금의 고난주일과 부활절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맥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77절 곧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맥주절의 참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출발하는 날입니다. 추수절은 성경의 초막절, 회막절 또는 수장절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대심판을 바라보는 절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추수절을 바라보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1630년부터 영국의 종교적 부패로 인해서 칼빈파에 속하는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파 신자들이 탄압을 받았을 때 이에 항거하던 교인들은 거의 숙청을 당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 동쪽 해안에 도착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3년 후인 1623년에 이들은 비로소 첫 곡식을 추수하였고,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서 그 당시 11월에 사령관 브리포트가 감사절을 선포하였고, 1789년 11월 26일을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정하였고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정하였고, 루즈베트 대통령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하여서 지킨 것이 오늘까지 미국에서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절이란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날인 아주 서늘한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소재를 받으시기 위하여 날이 서늘한 때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가인은 농사한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셨는데, 아담이 드리지 못한 것을 아담의 자녀인 가인도 잘못 드렸어요. 그 감사 제사는 곡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뜻이 없는 가인의 곡물보다 아벨의 언약과 사랑의 피가 있는 제사가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피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추수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1년의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수장절에는 마지막 곡식을 거두게 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 보게 되면
샘으로 짐승을 마시우고 비를 주사 초목을 키우시고 가축이 그 초목으로 양식이 되게 하고 사람을 위하여 채소와 과일을 주어 기름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수장절은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든 곡식을 잘 추수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신명기 16장 13절이 절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성과 집을 떠나서 들에 나아가 임시 우거할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1주간 야영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 저들은 마른 떡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때가 양력 8월에서 11월경인데 팔레스타인의 건조기이므로 야영 생활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토지의 소선을 거두기를 마치면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양력 11월 15일경입니다.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과 제8일에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의 종류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자료가 되어서 만든 초막절입니다. 세 번째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레위기 23장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초막에 거하게 한 것을 저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입국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우상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입국을 준비한 것을 기억하게 함입니다. 그러다가 제8일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본성에 들어가서 성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국 기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추수절을 바라보자. 추수절.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초막절 또는 수장절에 대한 유래와 그 풍속과 그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에 다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만 생각해왔고 단순한 추수의 감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토착화란 미명 아래 추수감사절을 한국의 중추절, 즉 추석에 맞추어서 지키려고 하는 과오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의 성경에 나타난 추수감사절의 뜻을 정리하면 첫째, 추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에. 하늘의 곡식이 성장하여 추수기가 되며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던지우고 특히 모든 육체와 양식을 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의 감사입니다. 하늘의 곡식을 거두어 드림과 같이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국의 기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교회 40년의 생활의 교훈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지상교회 생활의 상징입니다.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잔을 마시면서 충실한 알곡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분명히 지상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장막을 벗어버리고 본성에 들어가는 것 같이 썩을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천국 입성의 그림자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육체 생활을 장막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2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도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영원한 장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사도 베드로도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운다 하였고 14절에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고 8일에 그것을 모두 버리고 본성 입성의 초막절, 이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집, 내 아버지 집으로의 입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장막을 벗어버릴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영적 추수 대추수인 주님의 재림과 대심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추수 때의 곡식과 가라지를 나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추수 때 알곡과 죽정이로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서늘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 밭의 주인이 와서 추수를 할 것입니다. 만물의 주제요 세상의 임금 되신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호령을 앞세우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그 주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사느냐 악을 행하며 죽느냐, 이것이 더욱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있습니까? 충성과 봉사의 열매와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있습니까? 알곡인지 죽정인지 참 신자인지 형식적인 신자인지를 확인하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